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 제가 일전에 한번 추천도서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찬 교회 교육 목사로 귀하게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최근에 금년에 책 한 권 출간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신다. 우리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아프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책 전반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챕터 9, 9번째 챕터의 제목이, 소제목이 나의 큰 연약보다 더 큰 능력의 은혜라고 하는 챕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챕터의 마지막 부분 마무리에 나오는 목사님이 예전에 경험했던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는 것, 여러분에게 오늘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가족과 함께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몇 시간을 달려서 새벽 2시쯤 호텔 주차장에 차를 댔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깨웠다. 우리는 매우 피곤해 지친 상태로 호텔로 들어갔다. 내 아들은 그때 4살이었는데 여행 내내 자기 가방을 들고 다니겠다고 우겼다. 한창 자기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나이여서 아무 때나 근육을 불룩거리며 자랑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다. 그래서 비록 반쯤 잠든 상태였지만 아들은 트렁크에서 자기 가방을 꺼내 어깨에 메고 비틀거리며 천천히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기 시작했다. 나는 가방 몇 개를 들고 뒤따라가는데 갑자기 아들이 주차장 한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어깨에 맸던 가방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아이는 겨우 눈을 뜨고 있었다. 어이 친구, 가방을 대신 들어줄까? 라고 그렇게 묻자 아들은 너무 피곤해서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아들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 아들이 꼼짝도 안 하고 있었다. 아들은 너무 지쳐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괜찮냐고 물었더니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물었다. 저도 안고 가주실래요, 아빠? 나는 아들을 번쩍 들어올려 품에 안고 호텔을 향해 갔다. 나는 아들이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어서 더 걸을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때 아버지로서 나는 아들에게 실망하거나 화가 나지 않았다. 사실은 그 순간에 내가 아이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아이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꼭 가방을 떨어뜨리고 도움을 청해야만 했던 것은 아니다. 끝까지 자기가 들고 가겠다고 우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더 오랫동안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들고 가던 짐을 내려놓는 순간 은혜가 그의 가방뿐 아니라 그 또한 안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좋은 때는 없다라고 챕터 9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고난을 분명히 마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아픔보다, 우리의 고민보다, 우리의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시편 기자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고난을 경험했어요.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시편 119편 71편. 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넘실대는 고난의 파도를 항해하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때로 고난의 항해를 하면서 멀미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파하는 일들을 분명히 눈물 흘리며 경험하지만, 우리들도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기자가 했던 그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 여러분, 오늘 고난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내가 그래서 나에게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가? 우리가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거드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태엽 없는 시계처럼 믿음 한 가지 없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다. 참 일리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믿는 믿음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여 나가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때로는 참으로 역설적인 것입니다.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왜 그의 믿음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그는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오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웬디 로터는 그에 져서 토기장이 하나님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시고 깨뜨리기도 하신다. 그리고 깨진 그릇 조각들을 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보기에만 그럴듯한 그릇도 깨뜨리신다. 깨어진 그릇 조각을 곱게 갈아 다시 그릇을 더 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다. 엄청난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을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삶의 사금파리가 새로운 그릇에 더해지면서 자신들이 달라졌으며 더 강해졌다고 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흙덩이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진정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일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신앙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사탄의 공격과 벽 같은 방해물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제 그 소식 예수님께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당장 가셔서 고쳐주셨으면 되었을 텐데 이틀이나 더 머물면서 가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나흘이나 지체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마르다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동일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아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지체될 때가 있어요. 때로 거절받았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가장 적합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허락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그의 생애 가운데 그리고 그의 자손들 가운데 임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은혜는 기다림 뒤에 온 축복임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잠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인간적인 소망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에게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다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집중하게 되면 세상의 생각,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때 자꾸만 세상의 잣대를 갖다 대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먼저 요구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우리의 요구는 세상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했던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이 모든 일들이 그래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벼랑 끝으로 밀리게 될 때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벼랑 끝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의 장소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체 한 분이 찾아오셔서 그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찬양의 가사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오후와 저녁 내내 저에게 참 찬양을 좀 틀어놓고 들으면서 저에게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찬양의 가사 좀 읽어드릴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우리가 마주한 그 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지났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 바로 그 전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언젠가 들려드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흔들리며 피는 꽃과 우리의 삶이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며 피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한 가지의 중요한 이유는 흔들리는 중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시냇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비에 젖어가며 피는 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냇가에서 눈물을 적시며 깊이 뿌리를 내리며 피는 인생의 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흔들리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물 짓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주한 고통스러운 삶의 광야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